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주간 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때로는 슬퍼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음이 아파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우리에게는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러 올라가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제 아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 이유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0장과 11장과 12장의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로 모든 것이 이제 이양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12장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 나올 겁니다. 다음 주 12장도 이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 나올 건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며 나는 어떻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통되는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원한 왕이요. 또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세워지든 사사가 세워지든 선지자가 세워지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도 언약적 관계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꼭 이걸 각인하고 마음에 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뭔가 직분을 받아야 그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영적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여러분 마음가짐과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서밋은 굉장히 높은 하이 퀄리티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서밋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서밋의 길을 가야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서밋의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위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나의 명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서밋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미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역자로 세워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이미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사 난 너무 잘할 수 있어. 나는 교육자 너무 잘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시고 우리가 교육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목회자는 목회 일 하다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사님은 내가 이 목회의 길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인가 고민하다가 잠깐 그 일을 내려두고 직장으로 들어가신 분도 많아요. 제 주변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 투표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하는 분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중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서 했는갑다. 저 사람이 나를 시켜서 했는갑다. 내가 투표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중직자가 됐는갑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직자가 되어서도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서밋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서 이 시대에 이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이게 서밋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바꾸어 가시고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앞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서밋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써가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을까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어쨌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지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그 현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내가 하는 산업이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길임을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서비스는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줄 잘 타가지고 또 자기 인격을 준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 뭐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그 이후에 하버드 가가지고 경제학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서밋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서밋이 과연 누구인가? 한 생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가치한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 전달을 위한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는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과 함께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오는 이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현장의 지금 상태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현장의 어둠의 권세에서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사울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무엘 대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저기 이름 없는 집안에 한 아들이 왕으로 딱 제비 뽑혀서 딱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거죠. 저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과연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저 중직자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우리는 이런 수많은 속삭임에 우리는 봉착해 있는 겁니다. 저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냐? 또 어떨 때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냐? 내가 이 일을 현장을 두고 내가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 지금 현장은 끊임없이 이런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속삭임이 계속 던짐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왜? 우리 주변을 봐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만합니다. 나만 할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치유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종교법정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복음 전하고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복음 전하면 그 이후로 이제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가 더 중요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영적인 현장의 상태가 쫙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절 2절. 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지역으로 올라와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제 정복하겠다라고 이제 얼음장을 놓으니까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하스에게 나아가 가지고 좀 우리가 동맹하자. 내가 너희들 섬길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눈 다 뽑을 때까지 뽑지 아니하면 난 너희와 동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없어요. 복음 전할 힘도 없고 눈치만 쳐다보고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복음 하나 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힘조차 내게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현장 이런 많은 압박감들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 강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이 사상들이 차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이 사상들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서 이 복음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려놔요. 이게 지금 한국의 흐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어떤 상황에 이익과 이런 수많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복음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목회에 대한 스킬이 늘어나겠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목사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대학 교수도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사 교수가 부산일보 칼럼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와 석가는 똑같다. 자기는 진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더 웃긴 건 뭐냐?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거 막았어.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 아직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안 믿고도 목사할 수 있고, 예수 안 믿고도 중직자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고도 교사할 수 있어요. 제 몇 년 선배가 CCC 내비게이터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교적 일찍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임종 때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 안 믿어진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도 열심히 교사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냐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감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일단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 아까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인간이 나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저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 딱 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맨날 그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은 성격 따라서 그냥 막 자기 입에 나오는 그 말을 그냥 내뱉는 사람도 있고요. 또 속에 딱 간직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인생이 참 관계가 없어져요. 왜? 계속 그게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사람도 이해 안 되고 저 사람도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이해되는 사람보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장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이 감동인데 왜 노가 일어납니까? 이 말은 그 말이야. 실제로 노가 일어난다는 그 말도 포함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살리는 왕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시간표가 지금 나의 시간표구나라고 하는 자각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왜? 왕으로 쓰임 받았지만 자기가 있는 삶으로 자기가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자신의 소명을 딱 자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소명에 대한 자각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적인 불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자각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지 말자. 진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여기 머물러 있지 말자. 우리 아이들을 품고 정말 눈물을 흘려보자. 우리 이렇게 있지 말자.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현장 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 영적인 자극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자극이 일어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20년, 30년. 우리 살아온 걸 돌아보면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50년, 60년 금방 지나가요. 진짜 주를 위해 뛰어봐야 이제 얼마 못 뜁니다. 힘도 없어요. 또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또 20년, 30년 뛰는 거지. 건강 잃어보세요. 아파 누워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소명을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말자. 올해 우리가 지금 갱신의 한 해 아닙니까? 이 갱신의 한 해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갱신하며 갈 것인가? 우리는 이걸 딱 자각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딱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장 7절 11절에 보니까 싸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뭐 사울이 전술을 배웠겠습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까지 딱 주시는 거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맡겨지든 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없습니다.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교사들이 이런 자각을 하게 되고, 아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 주셔가지고 그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보니까 코로나 걸려가고 학교 안 가려고 오만 수를 다 쓰더라고요. 예. 지난주도 보면 대형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 친구도 자기 코로나 걸려서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막 코로나 걸린 자기 친구가 코로나 걸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하고 기침해달라 해가지고 놀았대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코로나 걸린 겁니다. 그거 모르고 대형이 놀다가 대형이도 걸려버렸어요. 애들 그만큼 어리석어요. 자기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옮기는 사람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이걸 대충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를요 자각하지 못하면은 그냥 대충 여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응답을 주시겠다,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거니까 그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6장 7절도 보세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뭐였냐? 7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세워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를 딱 세우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제자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그 7집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8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가하든 뭘 가하든 어쨌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들은 거기에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약을 딱 서밋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증인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헛되지 않도록 나 부족합니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응답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